여러분, 제가 기도 부흥에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가서 심오한 말씀도 좋지만은 이번에는 그 동강교회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그 삶의 무게를 너가 기도로 붙잡고 같이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네가 앞에서 날개짓을 먼저 잘하면 그 날개짓을 따라하지 않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장로님들 앞에 기도 샘이 터지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기도의 샘이 터지고, 권사님들 기도 쌍날개가 터지면서, 권사님들은 그냥 주여 하면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삼층천, 야곱처럼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할렐루야. 올라가서 뭐예요?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 땅에 아픔을 갖다가 바치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자, 이 제사장 기도가 뭔가? 제가 받은 게 제사장 기도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제사장, 백성들의, 성도들의 아픔을 어깨에 가슴에 잔뜩 끌어안고 강단에 가서 밤 12시부터 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 집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박 권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네 아들이 이혼해가지고 며느리도 가고 아들도 가고 손자, 어린 손자 둘이 우리 권사님이 키우는데 하나님, 그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밤마다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족불 들고 강단에 올라. 1교구의 1구역의 첫 번째 가정 김 집사, 또 남편 박 집사, 또 애들 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가정은 그냥 통과,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몇 가정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가정을 딱 교족부가 펼쳐지는데 그 가정만 가지고 1시간을 울고 기도시켰네요. 이게 제사장 기도라고 봐요, 저는. 제사장은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래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신약의 대제사장은 너무 멋있어요.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목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공부를 잘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의 길은 기도로 이끌어 가셨는데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장적 기도예요. 연약한 성도들, 개척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낮고 낮은 자리,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서울에서 잘 살다가 혹은 30년 전에 어려움이 당해서 이렇게 의정부 작은 개척교회, 지하실 개척교회를 찾아와서 울고 밤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아무나 교회 와서 우는 게 아니래요. 그것도 예배 시간도 아닌데 평일날 저녁에 혹은 밤에 와서 교회 와서 운다는 거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봐야 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커지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나사렛, 그 다음에 베들레헴 말구유, 제가 처음에 개척하던 그 치아 교회, 제 마음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축복받고 부자 된 사람들은 제가 거의 이렇게 조금씩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오다 보면은 또 한쪽은 복받아서 축복받아서 능력이 있었죠. 또 사회적으로 쓰임받아. 그러면 또 내 눈에는 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제가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을 하고, 장로님들하고는 저는 거의 밥도 안 먹어요.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쓰임받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 낮아진 자들. 그래서 낮아진 자가 교회 와서 치유받을 때 그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제사장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제사장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제물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성도 대신 제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아파서 못 나오는데 내가 오늘 밤에 나와서 2시간 저 가정을 위해서 내 기도를 제물로 바치니 내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 아무개 가정, 그 할머니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는 양이고 나는 목자잖아요. 내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면 제가 주로 목장을 갑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근데 양들이 한 만 마리가 있는데 내가 가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요. 그때 참 슬프죠. 왜? 목자가 왔는데, 진짜 목자가 왔는데, 내가 도망가는 뉴질랜드 양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 진짜 목자다. 나 진짜 한국 목사야. 나 진짜 목사야. 나 진짜 목사야. 아니라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뉴질랜드 청년이 군화 같은 것을 꺾어 신고 이러고 오는데 내가 가니까 도망갔던 그 양들이 그 뉴질랜드 청년, 자기를 다 아껴주고 쓰다듬어주고 털을 깎아주고 먹을 걸 주고 친구가 돼주고 하던 그 뉴질랜드 청년 목자가 오니까 이 흩어졌던 양떼 10,000마리가 그 젊은이한테 쫙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는 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목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등한히 하고 그들의 이런 아픈 문제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나는 남처럼 여겨질 거예요. 엄마 아빠인데 애들이 남처럼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목회, 엄마 같은 목회, 때로는 아버지 같은 목회 강해야죠.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엄마 같은 목회, 품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어머니 목회. 제가 기도를 강하게 할 때는 사람들이 어머니 목회 저 사람 안 어울리는데 하지만 저는 상당한 시간을 어머니 목회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물 기도와 제사장 기도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막 이거 싫어가지고, 왜냐면 이 기도는 티가 나질 않아. 깨진 항아리 물 붓듯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사람 또 치유하려고 또 기도해. 이 제사장 기도와 제물 기도는 티도 나지 않으면서 힘은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해. 우리 동료 목회자들한테 내가 얘기해도 최남수 목사가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도 그 무슨 기도지? 좀 이상한 기도 같다. 그 제사장 기도, 제물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미국 가는 건 이 제사장 기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기도 안 할 때 우리가 대신 작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 기도를 제물로 바치오니 미국 교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점점점 가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성경의 놀라운 기도자들은 모두 제물기도, 희생기도, 제사장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기도 순종이 끊어진 시대는 망한다. 만약에 오늘 오신 이 의정부 기도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자기가 좋아서 왔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너 빨리 가라. 너 빨리 가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 이제까지 너 기도 전부 너 먹고 사는데 기도했어. 너 자식들 기도했어. 니네 집 기도했어. 전부 네 중심적 기도했어. 그러나 오늘 저기 서울 구경좀 갔다 와라. 동강교회 가서 네 기도 다 쏟고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 그 성도들이 제2 전성기가 오도록 네 기도가 쓰임받고 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기도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뭐 했냐? 기도 순종. 광명교회 권사님 그 돈 들여서 왜 미국 갑니까? 우리는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순종을 합니다. 기도 사역, 기도 순종.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한 단어가 순종.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만 오면 저는 그냥 그걸 순종해. 그런데 무슨 순종이 제일 많냐? 저 사람 도와줘라, 저 선교사님 도와줘라, 저 목사님 도와줘라. 우리 성도들 여기 왔지만 몰라. 우리 성도들 제가 나가서 뭘 주고 다니는지를 몰라. 많은 재정을 줍니다. 많은 1년이면 몇십억을 줘. 몇십억.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했어? 몇십억씩 못했잖아요. 근데 몇십억을 갖다 준다니까, 교회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순종. 물질 순종, 그건 물질 순종이야. 그럼 물질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기도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순종 못해요. 물질 못 줘요. 오는 선교사님마다 어떻게 줘요? 도와달라는 목사님마다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줄 수가 있어요. 왜? 순종하니까. 순종. 자, 오른손 들고. 순종은 믿음이다. 순종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기도, 믿음, 순종. 그 다음에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보니까 내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순종, 말씀 순종, 부흥의 순종, 양보 순종, 용서 순종.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용서하는 순종.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을 축복하는 순종. 이거 전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그래요. 혼자 기도하다가 마귀야, 나를 화나게 해봐라. 나 화낸다. 이게 쓸데없는 기도 같지만, 지금 마귀가 나를 누굴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화를 나게 자꾸 만드는데, 그날 밤 감동이 온 거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쪽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너 그 사람 통해서 지금 나 화나게 하고 나 혈기내서 넘어지게 하지만 나 화낸다. 너 오늘 밤새 나를 화나게 해봐라. 나를 밤새 욕해봐라.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그 사람을 후원할 것이고. 할렐루야. 왜냐면 그걸 하라고 내가 마음에 받았거든요. 성령님은 용서해라, 축복해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동강교회가 이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7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할 일은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기도, 순종, 기도, 순종. 그러니까 다른 거 순종이 아니에요. 어제 장로님들 1시간씩 하신다니, 그 기도 순종. 기도 순종. 1시간을 한 달만 해봐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한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 보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 부흥회 때 갑자기 첫날 목사님이 장로님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냐? 3시간, 2시간 24분, 1시간 하는데 3시간 하는데 찔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1시간 하겠다 그랬는데, 야, 1시간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봤더니 5분 20초. 1시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광명교회 부목사님들이 오늘도 밤 12시 되면은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첫날, 지난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2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시간이 그냥 쏙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내 3시간을 바쳤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내 잠자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 제물로 바쳤어. 그것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 가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뭐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막 대재앙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순종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망하고 2차 망하고 3차 망하고 4차 해가지고 그 메뚜기가 4번씩 날라와가지고 모든 걸 다 뜯어먹고 갉아먹고 해가지고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뭐냐면 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반 딱 나눠가지고 이쪽 반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잠만 주무셔 놀고, 이쪽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도에 전념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빨리 아멘하고 두 손 들고 뛰쳐 이쪽으로 가야 돼.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돼.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야 돼. 기도하는 집회에 가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싸우는지, 우리 교회는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우리 교회는 왜 자꾸 법적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이단이 들어와서 해집어 놓고 가는지. 기도 순종.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 뒤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자기 살라고. 자, 오른손 들고 기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4번씩 온다. 요엘서예요. 요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 재앙이 4번이 와서 슉 쓸어버렸어. 그런데 기도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 경제만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재앙이 와가지고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회 성전의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가. 얼마나 심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교회도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막 많이 억제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기도해서 끝없이 이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벌써 벚꽃이 피고, 이제 여러분도 다음 주면은 마스크 다 벗게 될 것을 믿고, 물론 많이 3년간 하다 보니까 얘를 쓰고 있는 게 편하네. 나도 지금 불안해. 이게 없어가지고. 얘가 있으면 여기가 따뜻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기 환자가 없대잖아요. 이걸 쓰고 다니니까. 건강에도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내 얼굴에 자신이 없는데 이걸 딱 쓰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아무데나 막 가. 네,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건강, 보호,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제 많이 완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아멘과 더불어 이제 성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탁 맞춰서 부흥회 잘 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회 끝으로 부흥회를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예배의 변화가 오기로. 예배의 변화. 어제 주일 오후인데도 어제 1층, 2층이 가득 찼어요. 이번 주일날 더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 기도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기도예요. 오늘 요엘서 2장 17절은 제가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싫었어요. 난 좀 멋있는 기도도 있고 능력의 기도도 있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기도도 있고 한데, 이 기도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사장 짐을 지고 십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많이 싫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요엘 선지자의 기도였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였고, 할렐루야. 기도 중에 마지막 능력의 기도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동강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통증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바칠 테니까 1시간 땀방울이 이마에 흐르도록 기도할 테니까, 십자가 기도할 테니까, 희생 기도할 테니까,
우리 동강교에 있는 식구들의 모든 아픔과 사슬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기도가 30년 전에 제가 받은 제사장 기도요, 최물 기도요. 영국교회 가서 쓰러지는 영국교회 붙들고 기도하는데, 야, 쟤네들은 왜 비싼 돈 주고 영국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영국교회 들어가서 뭐하고 가느냐. 여러분, 지금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좀 7년을 갔었는데 런던에 5,000명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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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이 제사장 기도와 제물 기도와 희생 기도는 그 말 그대로 희생한 것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되리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리라. 내 비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식구들, 내가 맨날 나와서 설교하는지 뭘 설교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많이 신고 가야 돼. 다 그냥 쏟고 그냥 이따 차 타고 갈 때는 지쳐가지고 떨어져요. 다 쏟고 가야 여러분 의정부 가면 거기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서울이 아니니까 빨리 의정부 시민으로 돌아가시니. 내 복도 의정부에 있어요. 난 동강교회 와서 지금 의도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요엘서 2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이 여기에 무슨 기도가 숨어 있다는 거냐? 요엘서 2장 17절,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을 준 거예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는 그 목사님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 안 할 때는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설교하는 건 자기 사명인데 자꾸 바깥에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 내 말씀이야.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 그건 내 말씀이야.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요엘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엘에게 무슨 말씀을 줬어요? 요엘서 2장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울어라가 뭐예요?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눈물 기도예요. 콧물 기도예요. 제가 남해 교회 가서 부흥회 하다가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강단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막 설교를 첫날 하는데 감동이 너무 주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내용은 모르지만은 제가 마지막 설교 끝에 선포했어요. 저 오늘은 여기서 강단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여기서 설교하겠습니다. 야, 그랬더니 좋아하는 분은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만 좋아해. 장로님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장로님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권사님이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 이불을 갖고 와서 여기다 깔아주더라. 나는 이런 이불을 덮어본 적도 없고 깔아. 이거 뭐냐 그랬더니 혼수. 나는 우리 집사람 이런 혼수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자요? 그래가지고 접어놓고 계속 그 강단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다음 낮 시간에 새벽시 딱 보니까 나 나름대로는 인도하시더라고. 잘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늘 제가 숙소로 갑니다. 끝나고. 우리 이경열 목사님 때 옆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귀한 분 오늘 주무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나는 결코 동강교회에서는 여기서 강단에서 철야기도 하면 안 된다. 결론을 갖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엘서에게 무슨 기도 줬어요? 울고 기도해라요. 울고 기도. 너 의정부 내가 왜 보냈냐? 너 유학 가는 거 안 가게 하고 왜 의정부 미군 부대 옆에 도봉산에 갔다가 내 놀라냐? 울어라. 울어. 기도 유학은 도봉산 옆이 제일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는데 아까 그 대전 그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여기는 무슨 문제인데 왜 강사가 저녁 예배 끝나면은 숙소 가서 자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시간은 빨리 안 오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을 터뜨리시는데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 강단 여기서 막 눈물을 쏟고 막 콧물까지 나와. 그 나도 모르게 콧물을 해가지고 탁 그냥 그 교회 이 강단에 붙어버려서 지금도 얘기를 못했어요. 우는 거야, 우는 거. 눈물이 나고 콧물까지 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목사가 울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죽어가던 성도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죽어갈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한 20명 전도해요. 이 속에 또 죽어가던 사람이 또 고침받으면 그 사돈의 팔순까지 우리 교회로 또 나와. 여러분 그냥 눈물 기도하니까 고침받고 간증하고 부흥되고 전도한 적은 없어요. 전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눈물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그 사람이 사돈의 팔순까지 다 전도해.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 낫다.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동강교회 모든 환우가 이번 기도 부흥회 때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7절이 뭐냐? 울어라는 기도예요. 통곡하라, 울며 기도하라, 콧물 흘리며 기도하라. 근데 왜 성경에 울라고만 했을까요? 울면 콧물은 저절로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서 울라고 그랬느냐? 어디서 울라고 그랬냐? 건너방에 가서 울어라, 삼촌네 집에 가서 울어라. 그게 아니에요. 낭실과 제단에서 울어라 그래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이제 성전 문을 열고 탁 나오잖아요. 그 성전 현관. 이 현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낭실이에요. 거기가 낭실. 현관 문 그 앞이 이 기둥 2개 있잖아요. 그게 낭실이라고. 그런데 이 낭실부터 제단. 그런데 그 제단은 그 성전 안의 제단이 아니고 이 성전 밖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소, 짐승 태우고 그 불 태우는 제단, 불제단,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과 이 성전 입구, 이 낭실 그 사이, 여기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사장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제사장 자리예요. 근데 여인들의 자리는 저 뒤쪽에 있어요. 이 번제단 저 뒤쪽에. 하나님은 참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솔로몬 성전에 여인들의 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타락하냐. 이 제사장은 바로 그 자리에요. 백성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성전 앞 제사장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제사장 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기도자는 제사장 자리로 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고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걸 제가 30년 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들어가면 다 성도들, 내가 부르고 이름했던 그 성도들 가정에 치유가 되고 애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손자도 낳고. 안수 집사님 천국 가가지고 내가 많이 아파했는데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새 쌍둥이를 낳아요. 새 쌍둥이 배가 어떤지 아세요? 한 번에 새 쌍둥이가 나오는. 그랬더니 언니는 2명 쌍둥이를 낳고 동생은 새 쌍둥이를 낳고 이 권사님이 갑자기 애가 5명이다. 한 번씩 머리만 쓰다듬어도 정신이 없어. 안수 집사님이 내 기도책을 만들어주고 간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의 행복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게 내 행복이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 주냐?
장로님, 그런 소리 당신들이나 하셔. 나 얼마 주는 거 관심이 없어.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느 성도 가정에 치유받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다른 집으로 가는 이런 행복. 왜 한 집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집 못 갑니다. 고침받아야 다른 집 가고, 이 가정 고쳐줘야 내가 다른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 이것이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난 신약시대 목사인데, 나는 현대교회 목사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많은 문제를 붙들고 강단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바로 그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기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 자리에 치유가 있는 것이며, 치유된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에서 뭐 했느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랑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 많이 했어. 이번 부흥회 기도 많이 했어. 그 열매가 뭐냐? 동강교회 교구마다, 목장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고침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따가 보세요.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저는 사실은. 나머지 복은 놀랍게도 이 요엘서에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참 힘들다. 내 목회는 기도 목회구나. 내 목회는 기도 목회구나. 힘들다. 그것도 제사장 기도 목회구나. 참 힘들다. 제물 기도 힘들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월화수 3일 금식 1팀, 목금토 제 2팀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나는 목금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니까 금요일날 금요기도 끝나면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쉬려고. 그러나 월화수는 또 바쁘거든. 그러다가 부목사님들은 월화수 하세요. 나는 목금토 하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일반 기도 수없이 하는 것보다 이 금식 기도를 진실로 올리면 이게 핵폭탄 같은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거를 흉내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가족마다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을 말씀 맡은 자로 훈련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재를 좀 준비하고 있고 한데, 기도의 제사장적 기도를 아버지들이 책임져야 돼요. 가정마다. 엄마들은 또 엄마들대로 기도하죠. 그러나 대다수 지금 가정은 사실 엄마들이 제사장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살고 애들도 살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성들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때 아멘을 남자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울어라, 통곡하라, 제사장 기도하라, 제물 기도하라, 희생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이 제사장 기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백독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어. 깨알 같은 거 문제 다 맞춰. 암송까지 다 했어.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한 귀절을 알아도 그 한 귀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엘서 2장 17절을 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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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삶으로, 삶으로. 그게 저예요. 그 미국의 박사과정 간 우리 친구들이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나왔어요. 우리 개척교회 제일 먼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여기를 왜 왔어요? 제가 학위 과정 다 마치고 내가 늘 궁금했는 게, 목사님이 유학 가서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개척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 소문 났는데
미국 우리 친구들한테 소문나기를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봐라, 난 태어나면서 얼굴이 좀 불 받은 것처럼 검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얼굴이 많이 검었죠. 그런데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30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총회장도 되고 뭐 훌륭한 총장도 되고 다 하지만은 저 최 목사 또 미국 가는 거 저게 제사장 기도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러고 뭘 얘기를 해요. 존 칼빈, 웨슬레, 이거 잠깐 내려놔. 그냥 말씀에 있다. 더 바이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런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정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북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울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기도가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성령의 임재로 나를 꽉 붙잡으면서 무슨 말씀을 갖다 주어도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말씀이니까 그대로 할게요. 말씀이니까 그대로 할게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게요. 그래. 우리 교회 헌금 나온 거 다 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남는 거 없어도 순종할게요. 선교사님 드릴게요. 세계 선교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 순종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띵동땡 하는 거예요. 합격.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7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순종하면 부어주시고.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해요. 직분은 큰 직분을 받았는데 불순종과 순종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왜 순종 못해? 직분은 큰 거 받았는데 왜 순종 못해? 교회가 컸는데 왜 순종 못해? 교회가 크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자칫하면은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왜? 풍요해지니까. 날카로운 기도를 못합니다. 마귀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보편적 복음, 보편적 누구든지 들어도 그냥 편안하고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그냥 진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아픈 곳을 팍팍 찔러댔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음식을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다가 나부터 안 되겠다. 고난주간에 내 껍데기 벗기고 31주년인데 쌓였던 죄도 많을 때 그거 다 하나님과 탕감해야 된다. 뭘 할까? 금식하자. 하나님, 진정한 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를 토하고 회개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또한 강단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사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을 집어던지고 부활의 능력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집어던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죠. 한국교회 커지게 하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다 좋아하고 기도들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도 그 교회 한쪽에 생명력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밤 12시 재물기도, 그리고 물질, 지네도 쓸 거 많은데 선교지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 우린 뭘 먹고 살아? 다음 주 헌금 갖고 먹고 살아야 돼. 다음 주 헌금이 안 나오면 우리는 경상비도 쓸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되면 더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은혜냐 부어주시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기도, 순종, 기도, 순종.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물질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십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집 짓고 거기서 살다가 유황불 맞아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보한 거예요. 양보 누가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먼저 가지시죠. 먼저 가지시죠. 그러고는 이제 벌써 갔다가 다시 또 욕 갖다 놓고. 제가 이제 교회 땅을 보러 다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좀 크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의정부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 정도 질 땅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야, 그건 좀 괜찮더라. 동네 한복판에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딱 중간에 있어요. 야, 이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런 땅이 있다가 딱 가서 딱 보는 순간에 이쪽은 아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뒤로 싹 돌아서 딱 봤더니 딱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철수 저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저 교회한테 맡기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땅이 다시는 없는데요.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선배인데 나중에 고맙다 그러다.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었다 그래요. 내가 뭐 떨 일이 뭐가 있냐면 안 한다. 난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군부대가 이렇게 경계 철조망을 해가지고 서울과 의정부, 경기도를 경계선에 수도경비사 이 군대가 있었던 이 지역에 이 땅이 이 경계선 때문에 군인 지역이라 여기가 땅이 남아있는 거야. 야, 우리를 위해서 군인들께서 여기는 이민간이 못 들어온다고 하다가 이미 평화 조짐이 있고 다 하니까 이걸 뜯어내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싸우세요. 오늘 기도할 때 진지하게 이 두 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번 기도 부흥회 때 내가 기도 능력이 7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능력을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종하는 교회, 이것은 기도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못해요. 십자가 어떻게 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3일 금식해요? 내 남편을 위해서 3일 금식 안 하는 내가?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면 3일 금식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선교사님 자식 살려다 3일 금식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을 아무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잘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못해요. 그 순종, 십자가 순종 못해요. 그거는 기도의 능력,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다섯 번째. 이 말씀,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지난 30년 목회를 잠깐 돌아보니까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물기도 했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이 눈물기도, 통곡기도 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8장 16절 이 에스겔이 강단 제물기도를 이제 순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물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거기는 설교 본문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의 삶이 제물의 삶이었어요. 내일 새벽 기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물의 삶을 사신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제사장 기도, 그거는 모형이었구나. 그 제사장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의 기도 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테니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이 강도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이 사람은 혼내지 마세요. 이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히브리서 9장 26절에 제가 찾은 제사장 기도, 제물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도 힘들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은데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놈 나간 다음에 나랑 다시 개척합시다 그러네.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 다음날 또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또 온 거예요. 야, 남자들도 로비를 하더라고요. 로비스트로 나갔으면 좋았을 까 있어요. 목사님,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3개월만 교회 문을 닫읍시다. 저 사람 떠나가면 다시 하자. 나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밤새 도봉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만들었어요. 써가지고. 그때 가르쳐 준 걸 내가 만들고 주일날 설교하러 나간 거예요. 이러고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개척교회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머리를 딱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30년 동안 이게 내 목회가 된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목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 목사는 경찰보다도 아무 권한도 없어. 순경도보다도, 주차 단속하는 분보다도 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어. 목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편은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 뭘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하세요. 내가 재물 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재물 될게요. 이게 30년 저예요. 어떤 때는요, 혼자 이걸 차고서 밤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로님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오늘 동강교회 와서 이 생각을 주셨고 눈물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판사 검사가 아닙니다.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것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처럼 가라, 예수처럼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다 맞을 거 다 혼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그걸 나한테 하려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기도 가운데, 이거 이제 목에 안 매요. 이거 안 매고도 그 기도 자체가 제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렇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짊어질게요. 하나님 제가 짊어질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이게 30년이에요. 그러더니 영국교회 가서, 그 영국교회 어려운 거 네가 짊어져라. 어떤 교회는 쥐가 왔다 갔다 해. 영국교회인데 쥐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가난한 교회예요. 거기서 이 교회의 하나님 아픔을 제가 짊어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이게 영국 기도 선교. 이건 미국 가서도 이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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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는 우리 의정부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 사역했지만, 오늘 설교가 곧 끝날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많은 우리 동광교회 여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권사님들 강단으로 다 올라와서 딱 한 번만 하세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희생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제물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번째 전성기 주세요. 우리 동광교회 두 번째 전성기 주세요. 내가 여기서 희생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있는 그 환자 고침받게 해주세요.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가 갖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는 어떻게 설교할 수도 없어요. 자칫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꼭꼭 숨겨놨지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경렬 목사님을 뵙고는, 내 마지막 몇 가지가 있는데 나눠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밤까지도 이 생각을 내가 안 했어요. 오늘 낮에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내가 사랑한다. 진짜 기도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훈련시킬 때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나만이 하는 기도는, 그건 부인 앞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부인도 없는 자리 들어가,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예요.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것이 에스겔이었고, 그것이 예레미야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형이었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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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모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강교회의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희생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번 7시간의 기도로 동강교회 모든 환우가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동강교회 식구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상처받고 믿음 잃어버리고 등 돌리고 교회 떠나가 있는 성도들 있는 곳에 이 지남철 같은 기도의 능력에 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7시간 기도봉에 끝난 후에 첫 번째 주일날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게 하시고, 비전이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장로님들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권사님들 기도 날개가 독수리 날개처럼 회복되게 하셔서, 자, 우리가 목사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목사님 받은 말씀 위해서 순종하자 달려갈 때, 이 동강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단 앞에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목사님의 그 전성기, 두 번째 전성기를 통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이번 기도 부흥회에 동강교회가 항공모함 비전을 받아라, 세계를 살려라,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라.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끝난 거예요. 본론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록, 책이 있으면 부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 순종하면 부록을 주셨어요. 나는 사실 그걸 생각한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축복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축복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걸 하라니까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진 건데. 그런데 이 부록 보세요. 요엘서에 부록이 얼마나 놀라운 부록이 숨어있냐. 축복의 부록. 첫 번째, 요엘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까 요엘서 1장 시작할 때는 재앙에서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4차 재앙 싹 쓸어갔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국의 동강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떠나갔던 축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곡식이 돌아오고 포도주가 돌아오고 기름이 돌아오고, 자, 오른손 들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자, 오른손 들고 땅이 살아난다, 열매가 살아난다, 나무가 살아난다,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른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온다, 마당에 곡식이 가득하다. 자, 오른손 들고 과거에 재앙으로 손해본 것은 연수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누차 얘기하지만 이 부록은 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은혜들이 와요. 의정부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어요. 부흥회 때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오면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미국 딸기 맛없다고 그랬더니, 나 한국 가면 한국 딸기 먹고 싶어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한국 딸기 다 사줬다 그래요. 그런데 돈 없으면 한국 딸기 못 사줘요. 선교사 오시면 밥 대접 못 해요. 우리는 대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줄 수 있게 하셨어요. 주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실 때 선교지 가서 또 좀 좋은 일 하시라고, 잔치 한번 하시라고,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 예수님 안 믿었던 한국 사람들도 늘 훈훈하게 그런 정이 넘쳤던 민족인데, 기도 하나 한 건데, 울고 기도했는데,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신세가 바뀌진 거예요.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도 줍니다. 미국 교회도 줍니다. 영국 교회도 줍니다. 이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옥스퍼드 출신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 내가 너를 통하여 돕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주게 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부록 두 번째가 뭐예요? 20절,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따라합니다. 요엘이 제사장 기도 순종할 때 군사적 전쟁을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만 더 뜨겁게 해도 저 철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은 기도를 순종하라. 울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부록, 축복이 뭐죠? 28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그 후에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 기도 순종할 때
단과 낭실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 자리에서 제사장이 제대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는 게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 순종하는 교회, 울며 기도하는 교회, 통곡하고 기도하는 교회, 백성들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장로교가 성령에 약하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로교는 하나님이 막 말씀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또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이 은혜가 가요. 그때부터 내가 성령을 조절하고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깊은 기도가 되면 성령 하나님에게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 삶은 진수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다니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요. 성령님이 의정부 목사를 미국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목사님들 만나게 했고요. 이번 40개 교회 가운데 40개 도시 가운데 미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회들 5,000명 이상 10,000명 되는 교회가 이번 5개 교회가 동참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거기 가게 되고 그분들은 우리를 초청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조용한 것은 내가 가는 교회는 어떠냐? 그런 분은 작은 교회 갑니다. 작은 교회.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미국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담임 목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동광교회 마지막 선물. 요거는 마지막 선물은 이제 여러분이 약속한 기도를 할 때에 네 번째예요. 요엘서 2장 32절. 최고의 축복이죠.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른손 들고 우리가 통곡 기도하면 세계 선교 감당한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눈물로 흘려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야 눈물 흘려 기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 기도가 울며 기도하고 제사장 기도하고 희생 기도하고 제물 기도하면 너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요, 세계 선교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울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가 전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요엘서에 숨겨놨습니까? 믿습니까? 자,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